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성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함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본문이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2장 15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배상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 12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 쓰여져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장 28절을 봅시다. 28절부터 36절까지는 28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임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과 노예가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22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재산에 관련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 12절부터 22장 15절까지의 이 두 장에 걸친 긴 내용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앞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짐승과 종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재산에 손해가 입었다면 어떻게 그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짐승과 종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잘못 받아서 그 사람을 죽게 하면 소도 죽이고, 그것이 주인이 부주의나 실수로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으면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죠. 가족에게 그 속죄금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대가로서 상대방 가족에게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고의이거나 아니면 한두 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계속 받아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주인까지도 죽이는 그런 배상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32절 본문의 이야기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게 되면 이 남종이나 여종은, 종은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몸값이 얼마냐면 은 30세겔이죠. 그 은 30세겔을 이 종의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주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4일 품삯이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세겔이면 3, 40이 한 1200만 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그 가치예요. 뭐가요? 종의 목숨값이, 한 사람의 목숨값이 1000만 원 남짓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형편없는 모욕적인 가치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1000만 원 청구해요? 아니죠. 몇 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졌다. 이건 뭐냐면 아주 초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 30세겔의 이야기가 여기 이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가랴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11장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언적인 사건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가는 오늘 1시간 다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압축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가랴 11장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거절당할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살되어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스가랴한테 먹이라고 얘기해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 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먹이라고 얘기했는데 스가랴가 먹이는 게 아니고 이 스가랴를 대신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양들을 먹일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부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차피 저것들은 별거 아니니까 잡혀 죽을 것들이니까 싸게 팔아 넘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분이 나타나셔서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양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 둘이 뭐냐면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연합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이 잡혀 죽을 이 양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자기들을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돌봄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양떼를 더 이상 이제 먹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 처음에 이 양떼를 잡아 죽이려고 싸게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시 차지하려고 찾아와서 이 양들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이신 분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돌본 값을 지불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살하려는 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 양떼를 기르고 돌보고 애썼는데 내가 그 값을 주겠다 하고 은 30개를 달아서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은 30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왜 은 30개를 던져주냐면 목자의 품삯으로 준 게 노예 하나의 몸값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품에 안고 그들을 돌보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고 입히고 그들을 살려내시려는 그 메시아의 그 노력을 노예의 몸값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값, 예수님께서 은총과 연합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본 값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로 여길까요? 은 30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잖아요. 노예의 몸값 정도에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노력과 그 수고를 모욕적인 가격, 아무것도 아닌 가격으로 취급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완성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그 모욕적인 가치로 받은 그 은 30밖에 안 되는 그 가격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여호와의 전 안에 토기장이가 살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토기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히브리어의 토기장이는 야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아람어로 발음을 하면 금고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금고에 던져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구약의 시리아어 번역판에 보면 사실 금고라는 말로 다 바꿔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성전 금고와 토기장이라는 말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이는 나는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중에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있었던 그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라고, 금고에 던져라고 했었던 그 은 30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의 율법의 이야기가 스가랴서라는 예언서를 통과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더라는 거죠. 자, 이 스가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은 30세겔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판 값이죠. 이 값은 다시 스가랴 이야기와 겹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건져주실 참 목자 되신 분이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돌보신 그 대가가 노예의 몸값 정도밖에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금액인 거예요. 메시아가 희생하신 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노예가 한 행동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노예의 죽음값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 노예의 죽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세상적인 모욕적인 행동인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종의 몸값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리고 완성돼요. 이거는 제가 늘 설교하는 구속사적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시내산에 왔어요. 그 시내산에서 맨 먼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들을 쭉 설명해요. 21장부터 613개의 율법을 출애굽기 이후에 설명하고, 민수기 앞부분에 설명하고, 레위기에 설명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계속 설명해요. 쭉 613개의 율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613개의 율법은 결국 십계명에서 완성돼요. 십계명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례와 율법들을 자세하게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규례와 율법들을 613개를 쭉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으면 안 돼, 종 삼으면 안 돼. 설사 종을 삼았다 할지라도 6년 동안만 일시키고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되면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613개의 율법 중에. 두 번째 율법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동해보복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손해받은 만큼만 되돌려주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더 이상은 보복하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동해보복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어요? 오른뺨을 짜면 뺨을 치면 오른뺨도 너도 오른뺨을 쳐라가 아니라 뭐예요? 왼편도 돌려대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손해배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배상법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잘잘못이 생겨요. 그렇죠? 그 잘잘못이 생길 때는 꼭 한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쪽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판결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짐승과 노예, 세 번째는 재산의 분쟁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각각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종이 죽으면 32세겔 주고 재산의 손해가 입으면 몇 배를 보상하고 하는, 그냥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람 사이든 그것이 짐승과 종이든 재산이든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기고 있는가 봅시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경이 몇 개 안 됩니다. 1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성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벌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를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된 원인을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는지 아느냐? 우리 율법 다 지켰는데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야, 더 이상 예물 가지고 하지 마. 더 이상 제사하지 마.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뿐이야. 내가 너희들을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성물을 드리고 하는 거 나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아주 징글징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내가 듣지 않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짐을 지는데 내가 곤비 피곤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그 율법의 조문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은 안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아까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16절과 17절 말씀이 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는 누구 얘기예요?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는 내가 정당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저렇게 주저앉아 있고선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정신을 못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니?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만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동해보복법과 손해배상법의 실현의 목적이에요. 그 법의 최종 목적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억울함을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아무도 그 손해를 배상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억울함을 아무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은요, 이 구조적인 악을 해결할 수 없어요.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당해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와 그 손해를 아무도 감당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손해 입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해결해 줬어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손해 입히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그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그 보복과 배상을 모두 다 처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 모든 손해를 다 처리해 주고 배상해 주고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러 누군가 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지금 해답이. 누가 오셔서 그걸 다 풀어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셔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분이 한 일이 노예의 몸값 그 값어치밖에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30살 된 청년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은 일, 노예 한 사람 몸값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하고 초라한 일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온 율법을 완성한 사건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아벨이 억울해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와 한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손해를 예수님이 다 당해주시고 그 보복을 다 당해주시고 그 배상받지 못한 억울함을 다 예수님이 배상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의 사건이에요. 왜? 그것을 다 배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 주신 삶.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 온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세상은 은 30세겔가 밖에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온 인류의 손해를 다 배상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손해를 다 해결해 주실 분, 해결해 주고 계신 분, 지금 해결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 기도 제목 중에 아주 큰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요 분노가 참 많아요. 분노가 늘 저는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그냥 당했다고 생각해요.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많이 당했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제 직업상, 제 지금 지위상 그걸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걸 분노로 쌓아놓고 살아요. 그래갖고 마음 가운데 늘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늘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분노가 솟구치지 않으며 이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당한 대접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분노를 안고 살아요. 그 표출하지 못한 분노를 특별한 단어로 뭐라고 쓰냐면 한이라고 얘기해요. 한.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 억누른 분노, 억눌려진 분노를 한이라고 불러요. 특히 여자들한테 이 한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남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억누른 분노가 있어요. 시집가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그 정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분노가, 그 분노를 삭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칠거지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자식 못 낳고 처벌되려와도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많이 하고 이게 법이 이게 칠거지약이에요. 악이래요. 악. 남성 위주의 그 우스꽝스러운 법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의 삶을 얽매고 옥죄게 놓고 살면서 이 조선의 여자들이 한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억눌러진 분노예요. 문제는요 이 억눌러진 분노를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걸 내 며느리한테 풀어요. 풀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억눌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뭐야 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분노를 품은 자들의 대물림이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엮이는 과정인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도요, 억눌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5,000년이라는 역사를 지내면서요, 3,000번이나 침략을 받았어요. 수많은 침략과 침략 속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요 근대 사회에서는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싸워요? 여기 조선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워야지 왜 조선 땅 여기서 싸우냐고요. 러시아하고 싸우면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 땅에 싸워야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요. 그 전쟁의 모든 피해, 전쟁으로 말미암은 모든 피해는 다 누가 당해요? 조선 사람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우리 안에 억눌러진 분노가 쌓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한을 서리고 사는 민족이에요. 분노. 이 분노를 누군가 갚아줘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갚아줘야 돼요. 누가 갚을 거냐고요. 누가. 제가 우리 안에 서려 있는 이 분노와 한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한의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알고리즘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이 알고리즘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 우리 유튜브 자주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적은 분이나 전부 다 우리는 유튜브 세계에 빠져 삽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검색어를 누르고 아니면은 누구한테 좋은 영상들이나 아니면 재밌는 영상들을 받아서 그걸 여러 번 클릭하고 나면 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클릭한 내용들이 유튜브의 인공지능 AI의 알고리즘 패턴이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이 유튜브의 AI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몇 번 클릭을 어디에다 했는지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모든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검색어, 클릭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이 AI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 그거와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를 여러분들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클릭한 숫자, 여러분들의 성향을 다 이 빅데이터로 받아가지고 AI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또 클릭을 해봐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떴네. 그리고 또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요, 그 사람만의 특정한 패턴이 생겨요. 그 사람만의 유튜브 목록이 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유튜브에 어떤 목록인가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뭘 보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떤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관이 여기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한 숫자에다가 그쪽 성향으로 그런 컨텐츠를 몰아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요즘 유튜브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거기다 넣어주는 거니까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알고리즘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커요. 내 안의 세계에 빠져요. 내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패턴을 끊지 않고 계속,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가끔 새로운 것이 떠올라요. 그럼 이거 새롭네 하고 클릭해보지만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AI가 알고 여러분들의 성향과 비슷한 것들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낚시법에
그냥 물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게 설정된 패턴을 어느 날은 끊어야 돼요. 한 번쯤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연말이 되었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 내 유튜브에 내 성향을 한번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쉬워요. 이거는 유튜브의 설정 창에 들어가면요, 메뉴 버튼들이 나와요. 그 메뉴 버튼에 시청 기록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청 기록을 딱 클릭하면 시청 기록 삭제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시청 기록 삭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빅데이터가 딱 사라져 버려요. 이건 인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유튜브 AI에 나의 시청 기록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딱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삭제해 줘야 돼요. 그럼 나의 시청 기록이 초기화돼요. 그럼 빅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도 삭제돼요. 어느 날 내 삶의 패턴에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어요. 왜? 바꾸지 않으면 내 패턴은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그냥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에게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던져주면 그냥 내 패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초기화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40년, 50년, 때로는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한과 분노가 있어요. 한이 내 삶을 지배하고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해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만의 이야기,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분노가 있다니까요. 한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정치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는 부모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와 한과 원망을 마음 가운데 담은 채,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담아두고 묵혀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에 이 빅데이터를 시청 기록 삭제 초기화로 한 번에 딱 클릭하면 지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한 번에 우리의 인생에 60년, 70년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한과 분노와 원망을 한 번에 딱 클릭해서 지울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에게 한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분노와 원망과 한과 내 숨은 그 한계를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클릭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보상받아야 될 것과 배상받아야 될 모든 손해배상에, 그 모든 동해보복법을 통한 그 모든 배상받아야 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배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김성민 목사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AI를 이야기해서, 유튜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배상받아야 될,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또는 우리가 용서를 들어야 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수고했어. 고마워. 그렇게까지 견뎌줬으니 고마워. 괜찮아. 네 잘못으로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천국에서 그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내가 채워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배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분노를 멈춰주시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한탄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을 풀어주러 오셨고 이미 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 풀어줄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의로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받았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의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 상처들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은 모든 아픔을, 우리가 준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채워주시고 대신 용서받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와 한을 삭혀주시며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